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런 부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건지 명확해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자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딱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자가 있었다. 실제로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을 즐겼다. 그런데 반면에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죽게 되었고, 죽고 나서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둘이 다 죽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살아있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죽은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 하나 죽어 없어지면 다 끝나겠지. 나 하나 죽어 없어지면 모든 고생이 끝나겠지. 내가 죽으면 모든 걱정이 끝나겠지. 내가 죽으면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염려가 다 끝나겠지. 내가 죽어 없어지면 그냥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없어진 걸로 정리가 되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 결정되어진 삶의 방향을 고칠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게 될 텐데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칭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았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의 신실한 마음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활동도 꽤나 열심히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삶을 살기는 했지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잔치를 열어도 될 만큼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즐기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내는 것. 어쩌면 이 부자는 자기가 그렇게 즐기는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즐겁게 지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죽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앉아가지고 뭘 했을까요? 부자가 내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걸로 배를 채웠겠지요.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그에게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까?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의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면서 그 집 앞에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까? 좀 더 상태가 괜찮은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거지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도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거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얻어먹지 않고 일자리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없는데 가족이라도 꾸려볼 수 있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좋겠어요. 라는 이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보니까 그의 기도는 응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지인 상태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그냥 그것만 보고 비교를 해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누군가는 잘 섬겼고 믿었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했지요.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본다면 둘 다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신자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누군가가 둘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정말 옷도 잘 입고 정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마다 즐겁게 지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지내요.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집안도 좋고 집도 좋고 뭐 항상 즐겁게 그렇게 지내요. 그 사람이 하는 인스타, 뭐 페이스북, SNS를 보면 뭐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는데 저렇게 옷을 입고 와야 되나, 좀 좋은 것 좀 입고 오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냄새나
이런 정도의 두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은 그 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의지도 없고 왜 저렇게 사나. 교회 나오지 말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과연 죽고 나서도 그렇게 될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2023년도에 환갑이 되셨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은 지금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뇌성마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그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내셨어요. 수의를 짓는 심정으로 시를 하나씩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50편을 지어가지고 이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지옥 같은 세상사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50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주제랍니다. 살다 보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시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부자는 죽어서 곧바로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브라함이 있는 걸 보게 됐고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서늘하게 나를 좀 시원하게 좀 하는 그런 일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한 부자의 부탁은 거절당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곧바로 다른 요청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랑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살다가는 여기 또 올 게 분명해 보이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다가 여기 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부탁이지요.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부자의 이러한 부탁은 또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살아있는 동안 뭘 잘못했는지 금방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랑 똑같다는 것을 알고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삶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무시하고 살았겠지요. 왜요? 그럴 만한 다급함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잘 되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너무 즐거운데 그냥 딱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즐기면서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곳을 보면서 그러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한데
뭘 회개를 하고 뭘 기도를 하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삶을 바꾸고 변하고 회개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모습을 봐도 안 변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 벌어져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칩시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아니면 유명했던 그 사람이 무덤을 뚫고 나와가지고, 무덤 나오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하면서, 손 까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살아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세계 언론이 막 떠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날 살렸습니다. 나 지옥 가서 무지 고생하다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라고 전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겁니다. 교회에 몰려오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막 교회에 몰려오고 막 진짜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있구나 이럴 겁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막 정신 차리고 종교 생활하면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죽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무언가가 다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TV나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사람은 죽었던 게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일에 익숙해지겠죠. 그리고는 막연하게 이 사람은 안 죽었던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저 신비한 어떤 해프닝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모든 게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온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신비한 기적들이 막 팡팡 터지기를,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난 달라집니다. 난 변화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모르셔서 그래? 몰랐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럴 거면 내가 진작에 할 걸 그랬네? 그러실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신비한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에 거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사람을 온전히 살게 만들까요? 바로 나옵니다.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신비한 기적도 일어나면 그 말씀을 토대로 또 듣는 거지. 말씀 없이 기적만 가지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이 있다.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카리스마 없는 사람도 많고 힘도 없고 대단한 깨달음이나 압도적인 분위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전하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 보려 애쓰는 그들에게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벌어지고 그 삶이 달라지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신비한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독하도록 평범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믿어보려 애쓰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대학생 때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빈털터리에 빚쟁이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정신 차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면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대요.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열심히 섬겼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응답인지 정말 대박이 또 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바빠서. 어느 순간 예배를 빠지더래요. 그리고는 교회와 멀어졌답니다. 신비한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상의 가치를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을 돕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지요. 어쩌면 그 재물을 다 들고 다녔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거 들고 다니기 얼마나 무겁겠어요. 40년 동안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쩌면 그 중에 얼마는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바위를 내려치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막 엄청나게 신비한 기적으로 먹을 것을 먹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굶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40년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이제 먹고 났을 때 그 다음 날 만나를
그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쳐다보며 등 돌릴 때에도 그날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이 꼬박꼬박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왁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싹 다 물리치고 우리가 거기에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음식을 거두고 막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알리면서 사는 그것만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거 먹고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엄청나게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때에도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십니다. 그거 먹고서 배를 불린 다음에 또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막 욕을 할 때에도 그 다음날 만나를 또 주십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날마다 괴로워했던 그 백성들이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모세의 말을 들으며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회개하며 일상의 감사와 고마움을 깨닫는 사람에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 에너지를 막 축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를 보면은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마법과 같은 그런 실력을 쌓아가지고 막 레벨을 높여서 그런 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은 내가 무엇을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거지요.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우리를 매일매일 붙들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가는 만큼 성장이 있게 됩니다. 날마다 절박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듣는 그 말씀, 평범하게 듣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의지할 것 없는, 가진 것 없는,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거를 거부하며 살았대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매일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산책로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문제도 없었대요. 뭐 큰 어려움도 없었대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뭘까?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산책로를 강아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관심이 생겨서 찬송도 듣고 설교도 찾아 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은 산책 가면서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집을 나서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너무 속이 상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 십자가가 그렇게도 많이 보이더니 왜 내가 좀 기도 좀 한번 해본다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안 보입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웬 여자가 대낮부터 눈물 흘리는가 하는 얘기를 들을까봐 거기서 일어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라도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를 한 사람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마침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서 전화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대요. 1년에 그렇게 전화도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 그 타임이 딱 그때였다는 거지요. 전화를 했더니 이 가수가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냐고 나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영접기도 했냐고 어디 가서 앉으라고 여기 사람들 많은 거리야 어디 가서 앉아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앉았더니 그 앞에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왔는데 이런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 저 친구 영접 기도는 내가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대요. 여러분, 이 가수분도 그 친구분도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상 대수롭지 않게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이 어서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 없고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해 보려 애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적이 없을지라도 매일 만나를 먹듯 매일 밥을 먹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라고, 더 믿음으로 좀 온전히 서 보라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온전케 살아가 보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먹고 살아가는 걸 보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굶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더 겸손히 서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 좋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나도 나아가길 원하니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신비한 기적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밥, 똑같은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서 그 말씀 읽고 붙잡고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